문제를 역으로 역으로 보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는 물이 그냥 물이 흘러가도록 가게 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을 세워주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처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지금 교회에 다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생들 다 되어 있어요. 연륜이라는 게 연륜. 신앙의 연륜, 믿음의 연륜, 인생의 연륜이 있어서 교회에서 맡겨준 거의 다 해요. 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고 봉사하고 섬겨왔거든요. 언제까지 할까요? 주님이 나를 볼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 목사도 마찬가지요. 내게 사명 언제 끝날까? 70만 은퇴인데 끝날까? 아니요. 주님이 부를 때까지 주일 하는 거예요. 단지 연세가 있으니까 교단의 법으로 그냥 은퇴 이 말을 하는 거지. 주님 앞에 교회 섬기는 것은 생명 다한 날까지. 믿음의 종 모세 봐요. 120세. 그때도 기가 세하지 아니고 청년처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셨다니까. 근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니까 이 땅이 너희 사명 끝났다. 그게 사명 다한다니에요.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는데도 주님이 너 사명 다 했어. 너 이제 하늘나라로 와. 데려가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일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음이 강한 성도이기를 주님 끝까지 내가 믿음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이 삶을 현장을 그대로 내 생명 다한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적 그렇게 갔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셨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예수를 믿고 변화해서 회심하고 주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는 이방인의 사도된 죽기까지 이끌어 끝까지 가잖아요.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견하고 복음 전하고 목이 잘려서 참수당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했다는. 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멋있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중간이나 지금 오늘 인생의 항혼인 지금 또 노인 이때 이 시대를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의 믿음 중간 변함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더 열정적인, 더 막 진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믿음에 약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권사님이라고 다 권사님 믿음이 충만하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다고 먹으면서 함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약하잖아요. 다음은 나같이면 튼튼하고 믿음이 충만한 성령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우리 교회가 너무 은혜가 되지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교회든 좋은 교회는 다 각각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막 넘쳐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조화롭게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 복음으로 하나 되고 화평하고 나눠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분은 맡겨주면 그걸 못 져요. 너무 버거워서 그 십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멍에가 얼마나 무거운지 나 못 져요. 난 못 져요. 그러면 도망간다니까. 근데 믿음이 충만한 성도는 저도 아이고 내가 질게요. 내가 져죠. 뭐 우리 주님이 내게 하나 더 줬으니까 더 지고 가죠. 같이 데려가는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힘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만 내가 의로운 어느 손으로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주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거든. 이 말씀의 1절, 2절, 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미쁘게 하지 않았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비천해졌다는 거예요. 낮아졌다는 거예요. 남에게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남에게 해꾸지를 못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남의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나 헤벨린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천해져야지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막 비방했다는 예수님을 욕하고 막 십자가상에서 그러니 너가 선지자는 엘리야냐, 너가 신지자거든 나와서 나를 내가 친 건 누군지 맞춰봐라. 얼마나 침뱉고 모욕을 주고 또 포도주에 수용을 해 그게 포도주를 단 그 수용을 또 먹여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뭐 내려와라 막 같은 말로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주님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비방해요. 주님을 비방하고 욕을 먹여요. 근데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함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인격, 우리 주님의 그 낮아심과 이 참미심, 인내심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니까. 주님은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불러서 보내버리면 불러 다 죽여버리잖아요. 12영 더 되는 영, 천사를 동원해요, 예수님이. 근데 그분을, 예수께서는, 우리 주님은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잖아요. 그럼 구원의 역사가 끝나니까, 실패하게 되니까. 당신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능력과 권세와 기적을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백성된 우리들, 이 죄만 우리들을 살리시고자 주님은 그분들을 위해서 고치고 싸매고 주님께 부족과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 공동체 각각 지체는 우리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두 번째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세 가지예요. 여기 인내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면서 우리 하면 성경의 위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나아가라, 행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5절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사.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될까요? 예수밖에 없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 맺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연결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왜? 하나님 한 분, 구세주 한 분, 성령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구원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전체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우리 또 한 분 예수님. 그러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주신 그 나라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바 아버지.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접붙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 맺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잖아요. 나는 부족한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겠다는,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생동하고 말하고 달려가고 열매 맺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하여, 서로 같이, 서로 하라는,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서로 나와 앞에 있는 상대방이 서로 뜻을 같이 하여.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게 주님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요, 한 입을 가지고 내 하나님께, 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살아도 하나님께, 죽어도 영광을 하나님께, 살아주는 주님의 것을 알고 영광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의 믿음의 현장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잘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더 잘 되도록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셔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수고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막연히를 감당하고 나면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이 받으시고는 우리에게 하늘량 없는 것을 부어주셔요. 고넬료 보세요. 고넬료.
그 기도와 구제가 기억하신 바 되고 상달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복을 팍팍 주잖아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 오셔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막 방언이 나오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니까. 이방인이지만은 로마 백부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 고넬료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오늘 베드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만나게 하시고 막힌 dar을 벌어 주셨으니까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복음이 이런 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유대인들만 주신다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사는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그런 못한 자나 또 잘 배운 사람이나 그런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선물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힘이 나죠. 야,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네.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우리 주셨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네 번째,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지금도 영광을 아버지께 돌렸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베스달역에서 오병이어의 그 잔치를 베풀 때에 식사를 나눌 때 하늘로로 축사하시고 다 떼어주잖아요. 아버지께 감사하고 떼어주셨어요. 우리 주님도 모든 그 500여의 기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생명의 떡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셔야 산다 이 말이면 생명의 주님, 생명의 떡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도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본받아 하는 영광을 돌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 영광을 하는 게 돌려야지. 상대방을 잘 돌려다.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줍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과 견고하게 하시고 지난번 말씀한 것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할례와 똑같은 세례를 주셔서 믿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그런 전통대로 믿음의 길을 가지만 믿게 된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예수 복음으로만 예수 복음 십자가의 도 예수께서 세우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견신례가 되는 거예요. 제스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할례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세례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시고 똑같은 거예요. 견신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또 우리 예수 믿는 이방인은 똑같이 구원의 길, 제3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더 담대하게 이방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요. 왜? 유대인들 아직도 안 믿어요. 85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1% 8만 5천 명이에요. 850만이 10% 85만 명인데 1%는 8만 5천 명이요. 그 극소수의 예수 믿는다니까요. 물론 팔레스타인들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조금 더 돼요. 그러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더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지. 우리를 이와 같이 하는 우리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이 구속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하는 현장 보세요. 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말씀이 묵상하고 이때어 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좋은데 자기 동족들은 멸망당하러 가니까 막 하나님 앞에 중보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내 동족을 불쌍히 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이 지어질지라도 하나님 내 동족을 하나님 불쌍히 달라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바울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모세 시대 때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달라 했고 또 오늘 현장 이 로마서에 있는 15장 이 현장에 있는 바울에게는
내 동족들이 예수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니까, 내 민족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거부하니까, 이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영적으로 막 타박하는 다 애간장이 다 녹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복음으로 우리 동포들 다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 불쌍히 나를 버릴지라도 저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어요.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오늘도 전체 보세요. 수십억, 23억 인류가 예수님을 신구어 구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은요, 가장 큰, 우리가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게요. 믿으면 하나님 천국 가도록, 믿으면 제사함 받는 게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쉬운 것도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 감아 주지 아니하면 믿지 못한다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안 믿어요. 아니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모욕을 줘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요.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셨고, 두 번째 9절 보세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방인들은 뭐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긍휼하시는 불쌍히 계심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인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유대인들도 할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데 우리도 예수 믿으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연약한 나를, 나머지 불모하는 양아를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감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영광하는 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기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줘서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주님 준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의 빛 되고 소금 되고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11절부터 13절.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라 하였은데, 이사야 말씀 보세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방인 할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을 주셨거든요. 오벳 밑에 내려가면 이세 아들 다윗 아세 내려가 쭉, 그런 믿음의 역사예요. 다 이방인과 관계되어 있어요. 라합은 누구하고 결혼한다면 보아스 아버지하예요.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에요. 살몬 고 있어요. 다 저 정탐꾼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족장이에요. 그렇게 라합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보아스와 롯을 통해서 오벳을 통해 이세가 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다의 아내는 가나안 사람이고요. 그 아내 말고 며느리, 그 며느리 다만은 이방인 여인이에요. 다 연결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거기서 나타나요. 유다의 허리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그리스도인데요,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다 이방인 여인들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걸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내주시고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 인간사에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이렇게 오늘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뒤돌아보니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셨구나. 유대인에게만 한 구원의 길을 여는 게 아니라 이방인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통해서 이방인 할머니를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방인과 살아보고 우상을 섬긴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할머니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그게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역사라는 것. 이 성경의 아름다운 진리, 사랑 너무 감사한 것. 이방인에게 준 그 긍휼하심으로 긍휼하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유다인이나 우리 이방인이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나 그렇지 않은 우리 이방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달려가야죠. 13절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5절에는 뭐예요? 위로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렇게 오다가 끝에 와서는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은 희망이잖아요. 앞에 미래가 열려요. 희망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다. 이게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것을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만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나 더 붙인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서 그 소망이 넘치도록 넘치는 부족함이 없이 차고도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현장 하나 되게 하신 삶을 믿음의 현장을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